산상설교를 들으면서 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단순히 저 먼 우주 몇십 년 몇백 광년의 어떤 한 장소에 있는 지정학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때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이 세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산상설교가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은 와닿았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죠. 그전에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이었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나 무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곳곳마다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여들었지만, 반응들이 다양했다는 것. 첫 번째 반응은 더 듣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고 배우고 행했던 하나님 말씀과 같은 듯 다른 듯 하기에 헷갈리거나 또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반응들에 있는 모습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서론 부분을 하시고 본론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르치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지금 부분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언하실 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냥 요셉의 목수의 아들인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저 나사렛 동네 촌동네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 또 소문으로는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지만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거나 어떤 사람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고 저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온전히 들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그들 가운데 귀에 들려 마음에 와닿아 그들의 실천함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신은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실체요, 주인공이며 당사자이심을 밝히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뭐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칠 복음의 말씀이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부패, 타락, 외식적인 모습 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배신, 증오와 불신만 남아있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 때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점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또한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형편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사회에서 천시받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늘 실망, 실패, 낙심, 낭망, 고통, 고난, 증오, 불신만 있었던 이들에게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일들이 자신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또한 기쁨 속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 때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내가. 구약의 완성자이신 누구?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안심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하나가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지를 보라.